스가랴 13장에서 14장까지 함께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바벨론은 상징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문명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구하는 마지막 심판의 나라, 세상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벌써 구원하시고 최종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오신 말씀이 스가랴다. 13장 자, 지금 시간에 대해서 서론은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은 샘이 열린다. 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 성령의 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까지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일들인데, 예수님이 오면서 이런 거짓의 영들이 다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한 내 안에서 그렇게 거짓 영이 유혹되는 아직까지 내 안에 아직까지 에고와 타락한 본성과의 싸움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도록 하자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까지는 연단입니다. 특히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은혜의 연단, 금의 연단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 연단받는 신앙을 갖자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13장이 상당히 조금 난해한 성경이긴 합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와 더러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관계가 이제 틀어져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단절된 상태,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을 전체 죄라고 본다면, 더러우면 죄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먼지처럼 먹는 정결을 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샘, 여기 샘인데 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샘. 사마리아 여인 보고 내가 주는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또 성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 샘물이 온 땅을 적신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은 문자적으로는 기혼샘을 말합니다. 기혼샘. 그 다음에 여기 기온샘에서 이 샘을 초막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초막절이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신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때 이 기온샘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으로 물을 퍼올립니다. 퍼올려서 필요한 물을 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보면 구원의 우물이라, 예수님은 구원의 우물이라 이사야에서 예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아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생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친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1절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씻고 예수님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는, 이미 마셨지만 또 날마다 마시고 날마다 성령 오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큰 히말라야 산을 보면 한 산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100m 위에서 보면
그 산이 수십 킬로에 여러 봉우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천리과 재림이 지금 2000년 가까이 벌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점에 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천리과 재림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는 이 모든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는 다 사라지겠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의 이런 이야기에 우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끝없이 싸우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와야 된다.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치라는 굉장히 좀 잔인한 것 같기는 해요.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는 사실은 어림을 당하도록 그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니까 자녀에게도 때로는 아픈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바로 고쳐야 되고,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났을 때는 부모가 때로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고, 물론 자녀와 잘 방법을 부드럽게 해나가되, 방법은 부드럽게 해나가되, 말씀에 그래도 주의하면 대중해라, 그래 다음 거 입에 달리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한비전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한비전 부모님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트롯을 입는다는 것은 선지자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은 다 성취됐다 이렇게 보고, 또 이 말씀을 우리 거짓의 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그들이 다 설 자리가 없어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선지자가 물론 지금도 영적인 선지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를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나님 완성했고, 그럼 예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신앙의 이 자의 율법주의, 고행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금식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치고 찌르고 아프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고통을 느끼고 싶다 해서 거룩한 척하고 금식이 원래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척하고 하는 그런 척하는 신앙. 그래서 이 두 팔 사이는 이교들의 자기 스스로 그저 힌두교의 축제 가면 볼에다가 창을 꽂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7절 시작.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친다. 이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장 짝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건 성부성자 성령이죠. 친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죠. 그 이후로 AD 70년에 로마에서 도리에 돌아 남지 않고 전체가 흩어지죠. 전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심판이고 유대인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연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달려들고 폭도처럼 달려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를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해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약간의 힘이 있더라도 겁먹지 말아라.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은 오늘 우리를 죄와 돌아가면서 씻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수를 마시고 성령을 입힌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충만하고 그것으로 우리 능히 내 안에서 악한 영과 악한 거짓의 영과 나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를 위해서 목자 되셔서 이심이 치심을 갖고 창에 찌르고 죽으신 멸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임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 피하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정금같이 연단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의 강, 내 어머니끝부터 발끝까지 오늘도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약간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과 거짓의 선지의 영과 거짓의 영들을 주님이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농이 우리 인생에 이 땅의 삶을 정복하며 살아가며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